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던 작년 3월 17일자 뉴욕타임즈의 한 칼럼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Our New Historical Divide, BC and AC. 우리말로 하면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 이런 뜻이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AC와 BC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역사적인 분기점을 BC와 AD로 구분을 하죠. BC, Before Christ,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 AD, 안노 도미니, 주님의 날, 주님이 탄생하신 후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이 뉴욕 타임즈의 칼럼에서는 BC와 AC로 구분을 했습니다. 즉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인류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또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또 일상에 대한 의미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분기점을 이룰 만큼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 실직을 경험하면서 노동이 갖는 가치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많은 산업들에서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의 벽을 허무는 그런 메타버스 사회로의 이행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동의 제한을 겪으면서 아무리 친숙한 삶의 공간이라도 그곳을 벗어나고 싶을 때 훌쩍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다면 그것도 역시 감옥과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로 인해서 친밀한 교제와 대화가 그동안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를 또 새삼 깨닫게 하기도 했지요. 어느 경제사학자가 역사의 변곡점, 전환점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눈이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녹아드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변화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중에 독일과 벨기에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죽거나 다쳤죠. 많은 학자들이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10수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변화는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런 변화에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여서 앞으로 닥칠 재난들을 피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금처럼 계속 이런 식의 삶을 지속하게 되어진다면 아마 이러한 재난들은 더욱더 빈번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무언가 큰 일을 겪고 나면 확실히 그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우리 성경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쓰이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두 단어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하루 24시간 이런 것처럼 딱 정해져 있는 시간. 그래서 이제 역사 이런 것들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이 크로노스가 누구에게나 똑같은, 누구에게나 1분은 똑같은 1분이죠.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의미적인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1분이
년과 같은 천년과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천년이 하루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가치가 다르고 의미가 달라지는 것,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시간이 커다란 전환점을 맞아서 분기를 이루게 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삶을 바라보는 인식, 또 삶을 살아가는 가치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지 시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졌다면 어제와 오늘의 시간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과 의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기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속에서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그때와 이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여기 보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11절과 12절에서 그때에 너희는 이방인이고 무할례자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 언약의 외인이고 소망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달라진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때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삶과 그 삶의 목적도 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14절에서 17절까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화평, 화목, 평안 이런 단어들이 강조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소망조차 없었던 인생들이 화평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화해시키고 막힌 담을 허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죄 아래서 썩어질 것들을 욕망하면서 살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의 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겠지만 우리는 저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죄와 부질없는 욕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역시 그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증오와 미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들은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서슴없이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좋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던 주님이 이 얘기를 들으신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바울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유로 많은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였습니까? 오히려 세상 끝까지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배척해야 할 것이 아니라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화평이 되어야 하고 평안이 되고 화목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작은 공간에서, 가정에서 평안을 이루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평안으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제가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룬 뉴욕타임즈 기자의 칼럼을 언급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 또한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죠. 실제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인간은 이 치명적인 질병과 또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실험을 계속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는 다른 무엇보다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즉 신처럼 영원히 살고자 생명을 복제하고 조작하고 창조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만 혹은 내 민족만 신이 되어야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 갑자기 자국 우선주의가 의식적으로 굉장히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연적인 질병에 걸린 것처럼 다른 생명들을 죽거나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이러스와 같은 인위적인 생명체들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간의 욕망은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 몸이 먼저 살고 내 나라가 먼저 살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사실 누구나 자기 생명이 우선이죠. 제 아무리 도덕이니 윤리니 떠들어도 우선은 내 몸이 살고 나서야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굶어 죽는 것보다는 감옥에 갈지언정 빵을 훔쳐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빵을 훔치는 것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빵을 강탈하는 것을 두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설사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정도로 비약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을 비난할 방법이 없겠죠. 다만 이해와 용납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만도 해 라고 하는 사회적인 용인과 또 이해와 용납의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도 주고 온정도 베푸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극히 제한적이고 이례적인 것이지 상시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해와 용납의 범위를 넘어서서 오로지 자기와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타인과 타민족을 힘으로 괴롭히고 강탈하고 압박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각 나라들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과 사람에 대한 검역을 강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가 창궐을 할 때에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인류와 세계는 결코 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봉쇄가 실행되니까 각 나라들마다 특화된 물품들, 또 각 나라들마다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이런 것들이 잘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인플레이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미 세계는 협력 사회입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너희 이익만을 위해서 세계를 볼모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비난을 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둘 다 똑같아 보이죠. 세계나 인류의 공영보다는 그저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패권을 지기 위해서 서로 기만하고 속이고 진실을 감추거나 호도하는 그런 일들은 분명 나라들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 각 개인의 관계 안에서도 다른 누군가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이 들려주는 말씀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대접받으려고 대접해야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사실 뭐 이렇게 표를 받을 때는 국민 앞에서 막 절을 하고 막 섬기고 뭐 이러는 것처럼 행실을 하다가도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표정이 싹 바뀌고 국민들로부터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죠.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타인을 항상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자 꾸어주려거든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고 주라고 하셨고, 또 자기가 준 만큼 되돌려 받으려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냥 내가 남을 섬기고 존중할 때 남들도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겠느냐. 다만 남들이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의 성숙도와 됨됨이의 문제이지 내가 그것들에 대하여 참견할 바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자기가 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을 돌려받으려듯이 그렇게 행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뭔가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에는 괜히 마음 상하고 신술이 나죠. 여러분, 베푼 것으로 족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풀고 대접한 것을 다시 돌려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 그러나 돌려받지 않으면 오히려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상대방을 없애는 것으로는 이 세계가 또 우리들의 삶의 관계들이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계화된 우리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 사회로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동물들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먹잇감을 사냥할 때에는 서로 협력한다라는 거예요. 사자에서 벌이나 개미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다만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물은 오직 자기 종족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인간은 국가와 인종,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타적인 정신이 인류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월등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주목하는 말씀은 마지막 절에 있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건축물에 비유했습니다.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각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한 성전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건축 양식은 마루와 안방 사이에 있는
기둥, 즉 이걸 뭐 상기둥이라고 하는데 이 기둥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둥을 연결하고 들보를 얹어서 지붕을 또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 상기둥 밑에 돌이 바로 주춧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건물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돌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지역 중동의 건축 양식은 우리하고 건축 양식이 좀 달라서 모퉁이에다가 돌을 하나를 딱 세웁니다. 아주 큰 돌을 하나 딱 세우고 그 모퉁이 돌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붙여나가는 사방으로 돌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집을 건축하는 그런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모든 연결을 이루는 전체 건물의 핵심이 되는 거죠. 기준과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완성된 건물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주님처럼 온전하지 못합니다. 건축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깨지고 또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건물을 이루는 제대로 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질 것입니다. 정작 두려워야 할 것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마지막 때요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부서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친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모난 부분이 있어요. 내 옆에 살아가고 있는 이도 모난 부분이 있어서 가끔 거기에 내가 치이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렇다고 하나님께 그것을 빼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저것 때문에 맨날 상처 입고 긁히고 짜증이나 죽겠는데 하나님 저것 좀 빼버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그렇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도 역시 하나님께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다듬어 가실 귀중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베네치아 연합교회 안에서 주춧돌이자 모퉁이 돌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